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또 유튜브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경림 시인의 이 갈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언제부터인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시인의 말대로 인생은 흔들리는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갈 때 더욱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달빛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때문에 흔들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산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시간들을 온몸으로 겪으며 속으로 조용히 견디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인생은 갈대라라고 하는 말에 공감됐습니다. 코로나로 흔들리고 선거철이라 흔들리고 또 사별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를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며 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인생도 없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2만 번 정도는 넘어진다고 합니다. 2만 번을 넘어져 본 후에야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전에 5만 원권이 나올 때는 고액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10만 원권이 나와야 한다. 10만 원권이 곧 나올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고액권이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10만 원권이 있습니다. 이 100프랑이라고 하는 고액권인데요. 환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만 원권 지폐에는 이 심사임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스위스의 100프랑 지폐에는 이 스위스의 조각가 이 자코메티라는 분의 초상과 그분의 작품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100프랑 지폐 안에 있는 이 유명한 작품이 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빼빼하게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 걸어가는 이 단순한 조각품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의 조각품이 이 지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스위스 사람들은 왜 고액권에 그의 작품을 넣었을까요? 그의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어느 순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두 발로 일어선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해서 그 걸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 인간의 위대한 것은 걸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달아놓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은 이 걷는 것입니다. 시련의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려고 환란의 모진 바람에 흔들려도 걷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흔들리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키가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야, 너는 대나무같이 큰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빨리 자라나는 대나무
이기도 하지만 대나무는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가 있어야 자신의 키를 지탱하고 더 크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만드는 동안 성장이 멈춥니다. 마디는 대나무의 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금방 다시 자랍니다. 마라톤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마라톤의 고비는 보통 35km 지점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35km까지는 속도를 잘 유지하며 잘 달리다가 이 지점에 이르면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죽을 만큼 힘이 든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것을 러너스 하이 구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고 꽃길을 걷는 기분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나머지 10km를 완주할 수 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직장 생활은 처음에는 이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매월 통장에 돈이 또박또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면 회사에 정년할 때까지도 잘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3년이 되면 일이 익숙해지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점차 일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좀 새로운 건 없나? 다른 직장을 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비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이 흔들림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세찬 바람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꽃과 같습니다. 매화꽃은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며 꽃을 피운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다니, 내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리라고 결심했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이 감옥에 가신다면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 가면 같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2번 웁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을 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려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담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은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주님 보시기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라고 이 고백한 것이 큰 소리 친 겁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진심이었죠. 그러면 된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과 같습니다. 교회에 물품이 필요해서 유통상가를 갔습니다. 물품 가게에서 사장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교회에서도 강한 훈련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시고 또한 함께 고향에 내려가 살려고 했던 처형분도 1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던 자녀는 우울증으로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사업도 어려운데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분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렵게 돈을 빌려줬더니 빌린 돈을 갚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분은 사별의 아픔 속에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떠남으로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있을 때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계속 넘겨달라고 청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들소무리에 떨어져 있는 소를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흔들어 교회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예배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영혼을 메마르게 하여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수록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사탄은 자기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죄책감에 못 이겨 돈을 성전에 집어던져 버리고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요즘 아이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좀비 역할을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고 사망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거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일치하지 않은 생각은 육신의 생각, 곧 사탄의 생각입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하는 것보다 쉬는 게 낫지.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과 어긋납니다.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생각입니다. 주일 예배보다 결혼식이 먼저야. 주일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주일 예배에 한번 빠졌다고 죽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예배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니 육신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니 교회 봉사 쉬어야겠다. 몸이 피곤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봉사를 그만둘 생각을 한다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교회 봉사를 그만두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사탄인가요? 아니요. 가족 중에 남편이 좋아할까요? 부인이 좋아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지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텔레비전 보는 것 중 몸이 어떤 것을 원할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공부를 원합니까? 스마트폰을 보며 채팅하며 게임을 즐기는 걸 원합니까? 자기 생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이라면 기도해서 그 생각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두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분별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번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흔드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베드로를 넘겨달라고 흔들어 보겠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청구했습니다. 사탄은 진드기같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생각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원수가 항상 나를 무너뜨리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까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시험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없애고 심지어 자녀들도 죽게 만듭니다. 욥이 병들게 만들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빼앗지 못하라 하시고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은 욥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흔들어낼 때는 시련이나 시험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외의 것은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20kg 쌀포대를 탁 지어주면서 야 이거 지어라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시련이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하였노니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사탄이 너를 흔들려고 청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 주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몇 번 배반했습니까?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흔들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리려고 할 때, 청구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 순간 그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바람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신앙에 흔들릴 때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고 합니다. 사업도 접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저만 앉지 말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시면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고 나서 일어서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현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점차 성숙해지고 강건해질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따뜻한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배추 애벌레처럼 못생기는 땅을 기는 존재와 같지만 장차 날개 달린 나비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안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포기한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미움받을 짓거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칭찬받는 자녀가 되었고 고생하더니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 성공도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동생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생들을 취직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부족했는데 부모도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부모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형제들도 고마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눈물을 알며 너의 아픔을 아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흉터가 됩니다.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나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지고 일어나선 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믿음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고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흔들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십시오. 언젠가는 나의 넘어짐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사탄의 시험이 와도 흔들어대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